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4절과 5절, 로마서 8장 4절과 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로마서 8장 4절과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고 영벌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자,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성도가 성령을 따를 수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또 그것에 대한 해답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으로 성도와 연합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성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성령이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가 성령을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나와 있는 대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한대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성령으로 더불어 하나의 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따로 내 영 따로가 아니라 성령과 나의 영이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한 영이니라 라고 말씀한 대로 완전히 연합이 되어진 것이죠. 자, 오늘은 이런 연합의 양상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연합에 대해서 여러 형태의 연합을 사람들이 쭉 지금까지 생각해 왔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성령과 하나 영이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 형태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을 했어요. 자, 그 중에 가장 큰 하나의 형태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져 왔던 것은 자, 이런 형태예요. 즉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생명력이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쏙 들어온다. 그런 경향이었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과 통합하는 중에 신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성화된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오는 경향이 컸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의 몸이 주님의 생명을 취하면 그때부터 우리 존재에는 심연한 변화가 일어나고 인성의 생명력도 주님의 생명력에서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인간의 영혼과 하나님의 생명이 교통함으로써 인간의 본성은 실제로 아주 초자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자, 이런 생각은 그 믿는 자들의 생활 저변에 걸쳐서 아주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자가 신적인 생명력을 받게 되면 큰 능력자가 되어지고 초인과 같이 되어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생각은 다른 종교, 미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도 있는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샤머니즘에서도 귀신이 생명력이 들어오면 그 귀신에 의해서 그 사람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이 기독교 안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덕성도 있고 투시도 있고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안수하는 사람도 환자의 아픈 부위를 동시에 자기 몸에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또 영적인 어떤 감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지 않아도 멀리 백리밖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내가 그대로 느낀다. 자, 이와 같은 경향, 이런 것을 연합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 경향이 컸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오순절 교회라든가 동방교회 또 로마교회 이런 등지에서 이런 류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소위 우리가 말하는 복음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100% 맞다 틀리다 저는 그런 것을 오늘 아침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제가 얘기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저는 주님이 성령으로 성도와 연합하여 계시기 때문에 성도가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자, 이것은 바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렇다면 주님이 성령으로 성도와 연합한다는 것이 이게 무슨 뜻일까? 자, 이 문제를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를 통해서 생각해보고 숙고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 교회와 세상을 다스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 하늘나라, 또 그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지옥까지도 주님이 통제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거죠.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크겠어요. 우주도 여러분들 너무 커서 우리 인간들이 가늠하지 못하는데, 이런 우주는 저 하늘에 비하면 제 생각에는 하나의 점과 같을 겁니다. 자, 그렇게 어마어마한 하늘을 다스리는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하늘을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물질의 세계, 인간의 역사, 자,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다스리고 계시는데, 어디서? 하나님 우편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 자, 그러면 하늘이 어디냐 이게? 그 하늘이 어디입니까? 하늘이 어디인지 이건 진짜 우리가 공간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조차도 지금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들이 하늘이 어디다 라고 우리가 공간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의 세계, 성령의 세계를 우리가 하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곳이 어디인지 사람이 인식하는 공간적인 언어로는 말할 수가 없으니까 신학을 다루는 사람들은 거기라고 말해요. 그냥 거기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간적으로 어디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신학을 다루는 사람들은 거기 계신다. 자, 그러면 거기 주 하늘에 계신 분이 어떻게 거기서 이 땅에 있는 우리와 연합을 할 수가 있을까? 더군다나 한 사람도 아닌 수천만 수천억의 신자와 어떻게 연합할 수 있을까? 거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지금까지 이 땅에 태어났다 죽은 자들의 영혼, 이건 뭐 수없이 많은데 어떻게 이런 죽은 자들의 영혼까지 또 우리 주님이 연합할 수가 있을까? 자, 이런 일을 그러면 가능하게 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시단 말이에요. 네. 성령은 하늘에 계시는 주님과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신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과 또 같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대간절 성령이 무엇이기에, 대간절 성령이 무엇이기에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합니까?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령을 삼위일체 중에 세 번째 인격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잠시 좀 내려놓고, 제가 그렇다고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런 생각을 잠시 좀 멈춰놓고, 자, 이해상 편리상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냥 성령을 부활 승천하신 주님의 마음이다라고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뭐라고요? 부활 승천하신 주님의 마음이다. 성령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자기의 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나에게 있는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보낼 때 어떻게 보낼 수가 있어요? 제가 제 아내에게 내 마음을 어떻게 보낼 수 있어요?
보낼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을 보낼 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겨우 장미꽃 한 송이를 보냅니다. 자,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장미꽃을 보내서 그 마음을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나의 마음을 다른 이에게 전달할 때 중간에 뭔가 매개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개가 있어야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그분은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얼마든지 보낼 수가 있는 분이에요. 자,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주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도 우리 주님이 자기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내주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서로 사랑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겠구나. 그런 생각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님에게로부터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어떤 적절한 어떤 표현이 없기 때문에 이 주님에게로부터 끊임없이 천국으로부터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 흘러들어오고 있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런 어떤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지만 그러나 주님을 거부하고 악한 자들에게는 그 주님의 마음이 그들 스스로가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흘러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자, 주님이 자기 마음을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연합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할 수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 따라합시다. 성령의 연합. 이걸 성령의 연합이라 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주님의 마음은 능력이 있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자신이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받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이 바뀌죠. 전에는 물질의 세계가 모든 것인 줄 알았는데 그 마음이 변하여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믿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악한 마음이 깨어지고 부수어집니다.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들어오고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성령은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라고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아들에게 임하셨고 그 아들은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성령은 오순절날 2000년 전 마가다락에 한 번 부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성령의 부어주심을 가르쳐 주님은 내식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한강물이 흘러가듯이 계속 흐르는 진행형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한강물이 한번 2000년 전에 한번 쫙 흐르고 거기서 딱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10,000년 전에도 20,000년 전에도 50,000년 전에도 흘렀고 지금도 흘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강물은 계속 흘러갈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여러분들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 아들에게 부어졌고 그 다음에 그 아들에게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령, 그러니까 제가 우리 편리상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 어떤 성령을 제3의 인격이라고 생각하는 걸 잠시 멈추고 그걸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라. 편리상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님의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한강물이 흘러갈 때는 그 한강의 물과 함께 뭐도 흘러갑니까? 그 물 속에는 모래도 흘러가고 자갈도 흘러가고 금도 흘러가고 철도 흘러가고 함께 흘러가듯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는 여러분 거기에 우리 주님의 모든 인품과 또 주님의 능력과 또 우리 주님의 그 엄청난 생명과 그 모든 것이 함께 흘러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이 흘러들어오는 자들에게는 능력도 있게 되어지고 주님의 마음이 흘러들어오는 자에게는 이런 말할 수 없는 평안도 넘쳐날 것이고 그 주님의 마음이 흘러들어오는 이들에게는 사랑도 넘쳐나고 그 주님의 마음이 흘러들어오는 모든 이들에게는 정말 우리 주님과 같은 그 같은 놀라운 이제 안식도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성령과의 연합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제가 성령으로 연합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시다. 자, 이러한 연합은 성령이 자기의 인격이나 성품을 우리 사람의 인격과 성품에 흡수시켜버리는 그러니까 성령이 그냥 우리에게 그냥 자신의 모든 것을 일반적으로 확 흡수시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성령의 인품과 성령의 성품, 성령의 일하심을 그대로 유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두 개의 자아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인격과 우리의 인격이 함께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령에 확 흡수돼 버린 것도 아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에게 확 흡수돼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마음도 있고 나의 마음도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격도 있고 나의 인격도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한쪽에 어느 것을 그냥 완전히 뭉개버리고 흡수해버리는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또 성령이 나에게 흡수돼버리는 그런 이유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대로 성령의 인격과 나의 인격, 나의 자아가 그대로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은 사람의 자아를 짓밟아버리거나 무시해버리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 성령이 임하시면 나는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히 성령만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들의 자아를 짓밟아버리질 않아요. 무시해버리지 않습니다. 인간성이 성령에 짓밟혀 맥을 못 추게 하거나 정신을 잃은 것처럼 모라 상태에 빠지게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성령에 삼켜지거나 흡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술이 기분 좋게 취한 사람처럼 약간 어리둥절한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인간의 정신을 강탈해가지고 강제로 지배하거나 인간의 인격을 대신해버리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연합을 해도
말짱한 정신을 가집니다. 또렷한 정신을 가집니다. 어떤 멍멍한 상태에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전과 똑같은 정신과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의 생각과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바울은 살았습니다. 성령의 연합은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가운데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 나의 인격을 더욱더 또렷하게 하되 나의 온 인격이 내 스스로 자원함으로 하게 만드시고 나의 이성을 더욱더 또렷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이성이 바른 것을 선택해 가도록 그렇게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지 나의 인격과 이런 것들을 싹 몰수해버리고 성령만 나타내시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상한 몰입의 상태로 들어가고 자기는 많이 없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갈라디아서 아까 2장 20절의 말씀대로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이것은 내가 쫓겨난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사신다는 거지. 나는 없어지고 나라는 존재는 싹 사라져버리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도 성령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인간들의 어떤 자신이 인간에 의해서 소멸되고 근심하고 무시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하냐?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을 근심하기도 하지 말라. 성령이 들어와서 인간의 자아를 일반적으로 짓밟아버리고 무시해버린다면 그런 경향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성령이 인간을 짓밟거나 무시하거나 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공존하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계속 지원한다. 내 인격을 지원한다. 그러나 내가 의지적으로 그 성령을 무시하고 그 성령을 우리가 없는 것처럼 취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그대로 소멸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인격을 지원하고 우리의 이성을 지원해서 더 또렷하게 말고 바른 판단을 하게 이끌어 주시고 바른 양심을 가지게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나의 인격이 거기에 동의해서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우리가 해 나가는 거지 나를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나는 없고 성령이 이렇게 해서 주도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성령이 일하지 않습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놈은 사람 속에 들어서 그 사람의 의지를 완전히 짓밟아 버립니다. 전혀 다른 귀신만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미친 짓을 하고 홀랑보고 뛰기도 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도 하게 만들고 그래서 교도소에서 들어온 사람은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른다고 그런 말들을 하죠.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와서 무시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고 근심하게도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의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 그리고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겁니다. 연합이라고 하지만은 어디라도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것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전에 어떤 사람이 자기 머리는 없어지고 예수의 머리가 자기에게 와서 붙었다고 하면서 이제 머리를 쫙 기르고 예수처럼 행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새는 자기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다. 내 생각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각이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은 절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접 성령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을 듣습니다. 무슨 뭐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귀에 속닥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오셔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너에게 깨닫게 하고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다. 한대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독자적으로 우리에게 속닥하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고 이해하게 하셔서 그래서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 곧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런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뜻을 전달해 주시는 거지. 뭐 요사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이다. 직접 성령님의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성령이 오늘 아침에 짜자자자잠짠짠 이렇게 해서 말씀하셨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부쩍 기승을 부리기도 한다. 따지고 보면 자기 생각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표현해놨고, 자기들의 생각을 그런 식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로 그렇게 포장해서 그렇게 드러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고, 방향을 알게 하시고, 그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초월하셔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것을 건너뛰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요. 여러분들, 그리고 말씀이 이미 믿는 자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성령의 소리를 듣게 되어지고 성령의 소리를 우리가 구별하여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중에도 정말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도 하고 여러분들 마치 성령을 직접 내 귀로서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성령은 정확히 여러분들의 자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의 의지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의 의지가 곧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의지를 동원하셔서 결단도 하게 하시고 나의 의지로서 선택도 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는 늘 구해야 되죠. 성령이여 나의 의지로 늘 오늘도 바른 선택을 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의지가 그것을 무시해버리면 무시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의지가 그것을 정말 적극적으로 찬성하면 여러분 또 성령은 거기에 부합해서 또 일하여 주시는 거지 우리의 의지를 절대로 무시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있게 아는 자를 통해서 성령은 또 일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만큼 정말 그 성령이 여러분들의 의지 결단도 도우시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영향을 좀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성령이 나를 도우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사는 게 아니에요. 자, 성령을 따라가 돕는 영, 보혜사. 성령은 보혜사예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 나를 밀어내고 성령께서 나를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그대로 인정하고 돕는 분이.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그분이 돕는 것을 선택했을 때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지 밀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임할수록 더욱더 정신은 온전해지는 겁니다. 이성은 더욱더 밝아지는 겁니다. 나의 의지는 더욱더 강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의지도 없고 내 이성도 없는 그런 모라 상태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여러분들 명심하시죠. 그래서 오늘도
그 성령의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자 우리 계속해서 앞으로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성령님과의 연합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나의 의지를 도와 주옵소서. 나의 생각하는 것에 선한 쪽으로 내 생각이 이르러 갈 수 있도록 나의 하나님 생각도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고 주의 도우심과 주의 능력과 주의 권능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마여져 있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아버지 신성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과 더불어 연합함이 성령으로 연합함이 아버지 오늘 우리